오늘 이제 본문은 그 사도 요한이 이 1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생명의 역사가 생명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왔는데,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어느 때는 말씀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이게 뭐랄까, 은유적으로 다른 비유로 빛으로 말할 때도 있어요. 이 빛은 생명을 살리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응답을 하면 여러분이 살아나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살아나잖아요. 생각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또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그분들이 나의 삶에 이렇게 울타리 쳐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을 수 있고, 또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그러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영접했어요. 믿었더니, 그리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들을 수 있고, 어느 때 너 그러지 마라. 또 어느 때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도 있잖아요. 어느 때는 셀장님을 통해서, 어느 때는 장로님을 통해서, 어느 때는 설교를 통해서, 어느 때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문자를 잘못 보냈는데 그 문자를 받고 딱 도전을 받고 내가 바뀔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삶에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 우리 세린교회에 45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역사적 예수님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 사실적인 얘기를 했는데, 요한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사상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으면 어느 때 조금 이성으로는,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잘 포착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역사가 내가 믿으면 내 속에 거듭남이 있고 변화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거를 되게 좋아해요. 아주 차원 높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차원 높은 얘기를 하다가 꼭 끝에 달라져요. 이단은 다른 게 없어요. 이단은 처음엔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술의 재림주, 끝이 다르잖아요. 혹시 이단을 판명할 때 항상 조심할 것은, 처음도 예수님 얘기를 하고 마지막도 예수님 얘기하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를 은근히 드러낸다든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딱 끝에 얘기하면 한 번쯤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2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로 사귀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나도 좀 저렇게 하고 싶다. 그 말은 뭐예요? 저분은 참 망하는 줄 알았는데, 저분은 정말 신앙생활 하지 않을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응답했더니 저런 복을 받았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처럼 말씀을 사귀고 싶고 나도 그렇게 관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핵심이 뭐냐면 생명과 사귐이에요. 예수님과 사귀면 뭐가 있느냐?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 아주 차원 높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차원 높아 보이느냐면 형이상학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실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땅이기 때문에 빨리 뭔가 구체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철학적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죽었던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생명은 역사적인 생명이에요. 이 역사적인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광물도 바위도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식물, 동물, 사람, 형체를 가진 거, 육체를 가진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는 보통 역사적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요한이 말하는 생명은 계시적 생명이에요. 이 계시적 생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생명.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그 생명. 근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계시적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얘기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이 생명이 자랄 때 자라는 걸 느껴요. 자라면은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요. 자라지 않으면 내가 눌려요. 밀려버려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자꾸 하나님과 사귐, 교제하면, 코이노니아, 관계를 가지면 생명이 점점 자라요. 그러면 누림이 달라요. 누림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은혜는 받았는데 주일날 또 나갔더니 또 뺑 돌아가. 누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종교와 기독교와 또 종교와 철학과 기독교의 이 생명이, 깨달음이 다른 게 뭐냐면, 이 종교와 철학과 기독교의 깨달음이 뭐가 다르냐면, 종교와 철학은 깨닫기는 깨닫는데 영원한 존재까지는 깨달아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다. 영원히 산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얘기해요. 우리가 죽으면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전생에 400번을 만나면 현 이생에서 한 번 만난대요. 그럼 불교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진짜 대단한 인연이에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스님, 인연이 깊습니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또 이렇게 뭐죠? 몸을 막 해가지고 그 요가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한 내 존재가 우주를 향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해요. 그죠?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은, 깨달음은 뭐냐?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생명의 깨달음이에요. 이 생명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성령님과 사귐이 있고 성부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면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 이 생명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망에 처한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망에 처한 나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깨달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와 철학과 기독교의 깨달음의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느냐면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막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선생님 그냥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자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아주 성깔이 한가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다, 네가 책임졌으면 좋겠다, 유언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이 아닌데,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은 까칠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서, 시골에서 계속 살았어요. 소식이 들려와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막 3,000명씩 회개하고, 어느 날은 5,000명이 회개하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총회장이 돼서 수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변화선 올라갈 때도 셋만 데려갔어요. 비교의식이 없겠어요? 아니, 나는 누구는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부흥회를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는데, 또 야고보는 수장이 되고, 그럼 나는 뭐야? 에베소에서 시골에서 예수님 어머니 모시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요한이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90이 넘어서까지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연이 멋진 사연이 된 거예요. 본래는 사랑이 없는 삶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마리아를 모시고 계속 살면서 이 사연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는 이분을 끝까지 모셔야 되는가? 나도 베드로처럼 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 또 쌓이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랑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해요. 그냥 목회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마리아를 모시고 있다가 설교하게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연이 쌓이니까 툭 던졌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공동체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사랑의 힘을 얻는 거예요. 매일 부부싸움 하던 사람들이, 가정에서 서로 불협화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듣기만 하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랑의 힘이 생기고 사랑의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점점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월이 가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거기에 초창기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매주일 설교가, 아이고 저 얘기 또 하네, 좀 새로운 것은 듣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유튜브를 켰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었어. 그게 누구냐면 영지주의, 그노시스자,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요한의 설교와 다른 정말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엄청나게 그런 얘기를 듣다가 이분들이 푹 빠져버렸어요. 그가 교회 와서 슬슬 에휴, 이게 뭐 교회가 이래하면서 불평불만하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요한의 사랑과 애정과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 서서히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이 교회 중직자들이 모여서 잘라냅시다. 그럼 옛날에 자기도 그랬거든요. 저 불을 내려서 죽여버립시다. 예수님한테 부탁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아닙니다. 아니다. 우리가 보고 내가 보고 듣고 만진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놀라운 생명을 가진 내가 어떻게 그들을 배척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 내가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보통 내 마음에 들고 나와 코드가 같고 내 인식이 같고 지적인 수준이 같고 뭔가 평등할 때 또 내게 유익이 일릴 때 누군가를 사귀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해도 그들이 뭔가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뭔가 지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저 자리에서 하는 거를 내가 배척하고 버리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사귐을 가질 때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그들을 사귀면, 교제하면, 관계를 가지면 그들이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와 연결시켜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DNA를 어떤 사람에게 흘러보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풀어놓아야 돼요? 남편이 연약해요. 아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셀 식구 가운데 연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DNA를 풀어놓을 때 그 사람이 성령님과 교제하게 되고 말씀과 교제하게 되고 그가 기도가 살아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내가 그와 교제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분기점이 돼서 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하고 교제해야 되겠어요? 교회 왔다면 직장에서 누구와 교제해야겠어요? 누구와 사귀어야 돼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부족한 사람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교제하면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런데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을 여러분이 살려내면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셀장님들 가운데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 셀이 편할 텐데, 그건 오해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계속 사귀세요. 교제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반드시 살아날 거예요. 이쪽은 아멘이 나왔는데 이쪽은 침묵하고 육축은 더 침묵을 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어느 날 딱 봤는데 뭐 저 사람 저래, 그런 판단이 오면 빨리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DNA를 풀어놓을 사람이에요. 우리가 3개월 전에 원일선 선교사님과 이미경 선교사님이 러시아의 의사들이 더 이상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한국에 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과 우리 선교위원장님하고 러시아 총무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병실에는 못 들어가게 해서
복도에서 이미경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만성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또 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로하러, 격려하러, 기도하러 갔는데 이분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암이 걸리고 위기를 만나면 자식 걱정을 하고 내 미래 걱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누구나 똑같아요. 아마 저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기도는 하나님, 그 말 안 들고 뺀질뺀질하는 주일학교 교사들, 아마 우리 대한민국 중학교 2학년도 참 어렵게 하지만 러시아도 똑같대요. 그 말 안 듣는 그 중학교 애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 혹여 내가 죽더라도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내 죽음의 소식을 듣고 변화될 수만 있다면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병원에서 태어나라고 해서 돌아간다고 하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그 속색이는 학생이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경에 대해 듣고 기뻤다. 난 모든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나는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할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제냐와 함께 중간 그룹 아이들에게 야고보서 2장 1절로 26절을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인도할 것입니다. 건강하세요. 벌써 보고 싶어요. 이 아이에게 이 카톡을 받은 거예요. 이미경 선교사님은 내가 혹여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나는 블라디보스톡 갈릴리 교회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오셔서 지난 금요일 날 원선교사님이 저한테 그 고백하는 게 막 좁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런데 4명의 의사들이 그동안 전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주치의가 딱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를 다시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완전히 치유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오후에 와가지고 저를 끌안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성이가 이쪽 학교 저쪽 학교 막 방황하고 있는데 함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일산에서 제일 좋은 학교에 배정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오늘 사도 요한이 자기를 배신하고 배척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그리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들을 잘라내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과 사귀어야 된다. 그들과 사귀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에게도 누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한대 플러스 뭐를 더해도 무한대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영성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영생에 나는 지금 이 땅에 100억 갖고 있어. 그래도 그 사람도 영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생은 100만 원 뺏기 없는 사람도 똑같이 영생이에요.
돈이 하나도 없어, 소유가.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영생이에요. 예를 든다면 90살에까지 살았어요. 그분 영생 플러스 90살 똑같이 영생 얻어요. 근데 30살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나?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 30살에, 5살에, 2살에 죽어도 영생 플러스 그 나이는 똑같이 영생이에요. 사람들은 이거를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지식, 이 땅의 소유, 이 땅의 어떤 것도 똑같이 영생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왜 위대했는지 아세요?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저분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초대교회를 위대하게 본 이유는, 그 교회가 가난한 자가 오든 병든 자가 오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든 모두가 그를 끌어안고 교제하는 거예요. 사귀니까 그들이 변화돼서 그들이, 사도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를 같이 누리고 있으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직장 안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배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DNA를 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들과 사귀십시오. 아멘. 그러면 멋진 사연이 쌓일 거예요. 멋진 사연이.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인생을 살면서 사연이 안 좋아. 자기 자신도 알아. 나는 나쁜 사연을 만들고 있어.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남편이 부족하게 보입니까? 아내가 부족하게 보입니까? 부족함을 끌어안고, 어느 때는 내가 이건 기도할 문제구나, 그러면 기도로 그 사람과 사귀십시오. 거리와 상관없이.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은 사귐을 줬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학을 하고 또 직분을 가진 게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첫 번째는 영생이고 두 번째는 사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세린교회가 끊임없이 연약한 지체를, 부족한 지체를, 내가 유익이 안 되니까 안 만나, 이거 그 사람 만나면 피곤해, 그게 아니라 그 사람과 계속 교제, 코이노니아, 사귀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누림을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그 사연을 만드는 게 건강한 사람이요,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은 딱 세 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VIP를 품으면, 그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면 그 사람은 역사적 생명이 아니라 계시적 생명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예요.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회복도 안 주었고 풍족하게도 안 해주었고 연약했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하나님과 사귀면 그때부터 누림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영생을 얻잖아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꿈을 꿔봐요. 우리 셀장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세린교인들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과 여러분이 사귈 때 그 사람이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이 회복되어서 놀랍게 하나님을 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과감하게 여러분의 셀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과 사귀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옛날에 젊은 시절에 까칠했던,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께 불을 내려서 죽여버리십시오라고 했던 그 성격으로, 그 마음으로 만약에 그가 사역을 했다면 오늘 같은 편지를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비밀을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에게 미래를 얘기해 주는지 아세요? 사랑에 있는 사람에게. 요한계시록, 미래에 되어질 일을 누구한테 계시해 줬어요? 사도 요한에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연약한 자와 사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미래를 가르쳐 줄 거고, 여러분의 미래도 가르쳐 줄 거고, 우리의 공동체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생명은 어떻게든지 소유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려고 해요. 근데 계시적 생명은 하나님과 계속 사귀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DNA를 가지고 계속 죽어가는 생명들을 만나요. 그래서 지난 여러분이 1월 초에 기도 제목을 참 자세히 적었어요. 이렇게 두껍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전부 교구 목사님들이 한 부씩 갖고 있어요. 계속 기도해요. 이 기도 제목은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 모든 세린교인들이 내 직장에, 우리 동네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가장 연약한 사람, 역사적 생명은 가지고 있는데 계시적 생명이 없는 영혼에게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2월 한 달은, 그동안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냈다면 1월 한 달은 지난주의 메시지와 연결시켜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DNA, 하나님의 DNA, 이 DNA를 여러분이 풀어놓는데 여러분이 가장 한 영혼에게 VIP를 꼭 품으십시오. 우리 셀장님들은 셀레베 드릴 때 VIP를 꼭 품게 해서 이름을 적고 기도하고, 우리 교구장님들도 전부 연락해서 이 VIP를 꼭 품어서 한번 이 오늘 메시지를 실천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의 핵심이 3절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뭐냐면 이단에 빠진, 지금 사도 요한과 이 요한 공동체를 반대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자꾸 욕하는 이 너희들.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 공동체 식구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고 성령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축복한 거, 이 축복의 놀라운 걸 만졌고 지금도 듣고 있는 이거를 너희들이 누구예요? 반대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그들 배척하고 교회에서 잘라내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너희가 우리와 같이 사귀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와 사귀면서 이것이 흘러가기를 원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누구하고 사귀어야 되겠어요? 가장 부족한 사람. 할 수만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이 좀 품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과 사귀면서 내 기억도 치유되고 그 사람의 연약함도 치유되는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아까 이미경 선교사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진짜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려내는구나. 우리 혹시 셀주보에 셀예배 못 드리는 셀장님도 기죽지 마세요. 좋은 경험한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 DNA를 그동안 못 풀어놔서 그래요. 자, 설교 제목을 거꾸로 말해볼까요? 사연을 만드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과 사귑니다. 그리고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누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퇴했을 때, 앞으로 쉬는 5년 지나고 난 뒤에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가정에 개인적으로 멋진 사연이 있어서 여러분을 누가 만나면 그 사람들이 누리고 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뭔가를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뭔가 깨달음을 갖고 갔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저를 만났는데 돌아서서 괜히 만났어, 이러면 이 좋은 사연이 아니잖아요. 가정은, 공동체는 사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좋은 사연, 주님과 깊은 사귐,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누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이 DNA를 마음껏 풀어놓아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누림이 있고 멋진 사연을 흘러보내는 전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연이 없으면요, 나이가 70이 넘으면 눈물을 많이 흘린대요. 왜냐하면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멋진 사연이 없기 때문에 후회의 가슴, 눈과 가슴에 늘 이 후회가 남는다는 거예요. 좀 저와 여러분이 여한 없이 멋진 사연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